2021년 5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라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끌어 저기까지 그 더러움에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내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동료들을 통해서 옛날 신앙생활 했을 때가 좋았다, 또 그때가 즐거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말 그대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즐거웠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비집고 들어가 보면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았다, 열정이 있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 때문에 삶이 즐거웠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 들리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할까?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르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변했을 거고, 그리고 시대도 변했다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예전 같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에스라가 그 다리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먼저는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받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진행될 때, 이 2차 귀환이 마쳐졌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만리 길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왔으니 몇 달을 걸리면서 고국을 향해 그 걸어왔던 것이 지금 비행기를 대여섯 시간 타도 힘들다고 하고 2시간, 3시간 기차를 타도 참으로 지친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된 여정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고국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감격을 갖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에 전념하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이 에스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며느리로 삼는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결별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증한 일이 뭔가?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 이 혼합된 결혼, 자폰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이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가 바로 에스라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진단하는 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그들이 그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종살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며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난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함께 따라왔던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돌아보니 또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죠. 이 일에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기가 막혀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참 정신 이상자,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자, 그렇게 사세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게 뭐가 큰일 날 일이라고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미치광이처럼 저렇게 앉아 있는가? 당신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가문의 일도 아니고 자기 집안의 일도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도 아닌데 이 에스라는 이것을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심정이 어떤가 하면은 제 저녁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며 이야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쳐나고 우리 허물에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다시 조상들의 죄가 반복이 돼서 이제 잠시 8절 말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고레스와 다리오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그 멸망의 원인을 자초하고 다시 그 불길로 뛰어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그 영적인 감각을 봅니다. 이런 게 좋았을 때의 모습이죠. 참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다고 말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놀고 먹고 관광이나 다니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좋았을까요? 신앙이 좋았다는 것은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즐거웠을 것입니다. 좋았을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망한다. 다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그 글들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에게 이미 명령하셨지 않는가?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딸들을 이방 아들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말고 그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을 들으라. 그때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왜 지금 너희들은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 잠시나마 은혜를 주신 이 해방의 기회를
송두리째 놓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잠시 얻어서 이제 얼마 남겨두어 놓으신 그 백성들, 즉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백성들, 씨를 말리지 않고 이제 살아남게 하신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칼날 앞에서 죽이지 않고 생존하게 하신, 그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어떻든, 유난을 떨든 시대의 흐름을 모르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에스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남겨두신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에스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도 애가 넷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결혼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그 모든 일에 참으로 멸망의 길을 치닫는 사람들을 덜어봅니다.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눈물 어린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장래를 이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많든 적든, 그 자녀의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셔서 사도들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들이 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게 되는, 아름다운 자로 살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저들이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저들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 뿌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패가 망신 정도가 아니라 이 결혼의 문제가 한 영혼의 멸망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과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키는 중대한 이름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혼의 문제는 우리에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돈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민감한 것을 싫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편히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행복과 인권과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포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통혼의 문제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기도 제목을 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저들이 왕성해지고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아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은 이런 것이라고, 결혼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받은 자녀들과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잠시 에스라가 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라의 민감한 신앙의 감각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주님, 우리 자녀들로 주님 우리를 남겨두시고 저들이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가는 존귀한 자들로, 아름다운 자들로, 왕성한 자들로, 주여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